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원망불평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원망불평하느냐? 우리가 금식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밥 먹고 씻고 자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를 안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이죠. 또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사야에게 따지는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요즘에 이렇게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주 나오던 예배를 격주로 나오게 되고 봉사를 줄이고 헌금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나를 갖다 놓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주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혹여나 오늘 성도들 속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따지는 것 같이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고 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은 해결이 안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주님께 따져 묻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오신 거예요. 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이 없는 분들, 교회 와도 그냥 왔다가 가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러는 분들이 문제지,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응답을 못 받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중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금식을 해도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놔도 왜 나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냐? 6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의 멍에를 풀어주겠다 그래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시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의식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너희에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응답하실 거래요. 특별한 은혜까지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 묶여있는 그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필요한 공급받기를 원하는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 새벽빛과 같은 은혜,
여호와의 영광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가 맞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틀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매주일 교회를 나와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왜 나를 쳐다도 안 볼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분들 이 시간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마가 시작됐어요. 어제부터. 하늘에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구름 너머에는 해가 쨍쨍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때문에 못 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 욕심과 또 여러분들의 잘못된 마음가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밝은 태양과 같이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름을 걷어내 버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일용할 양식, 필요를 공급해주고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5절이고 6절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돼 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그게 5절에 나오죠.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5절에 4절이네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남과 싸우고 다투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하는 순간만 주님께 금식하지 이들이 온전한 금식한 이후에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냥 재를 깔아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고 그게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식적인 금식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한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금식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하기 위해서 재를 깔아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하는 신용만 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금식했다라고 하며 자랑하고 남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금식을 안 하니까 그 금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온전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특별한 은혜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금식을 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과거의 삶과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라는 말 또는 절제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은 주일 이 시간에 어디 놀러 가는 게 더 어색하겠죠. 그죠? 저도 이 시간에 이 11시에 여기 안 있으면은 정말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0시 반쯤에 누구를 태우러 간다고 차를 타고 나가봤어요. 10시 반쯤에. 그래서 이게 동네를 돌아보니까 야, 이게 주일날 교회마다 사람들이 참 많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주일날 10시 반에 거리를 돌아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앞마다 안내를 쓰고 사람들이 차를 대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참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가득가득 차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는 오히려 밖에 있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주일날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어색하시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점점 내가 안 하던 거를 하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이 시간에 놀러 가고 집에 쉬던 시간에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가요만 부르다가 팝송만 부르다가 찬송가라는 걸 부르고, 또 뭐 책도 안 읽는 사람이 이 글자가 깨알 같고 옛날 문체로 쓰여져서 어려운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랑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2-3시간을 함께 있다가 집에 가는 이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것들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삶도 괜찮네.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니까 저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얼굴이 밝아 보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예수가 믿어진다는데 나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시면 내 얘기에 좀 답을 해주세요. 저도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처럼 예수를 믿고 좀 불안한 거 없애고 답답한 거 없애고 또 우울한 거 없애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새로운 기회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한 주, 2주, 한 달, 2달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나와 같이 살자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그 옛날에 하던 거 그거는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는 교회 못 옵니다. 내가 헌금을 주일 헌금을 해도 감사 헌금은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습관적으로 하던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돈이 없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생활을 하나씩 내려놓고 온전한 절제로 내 생활을 절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을 벌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좋게 해주면, 하나님이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면 온전한 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걸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여기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죠? 가만히 있고 계시지만 않나요?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해결해 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 주세요. 저한테 특별한 은혜 주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 금요 기도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게요.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너희들이 먼저 온전한 금식, 온전한 절제, 내 과거의 삶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삶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 내 삶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말하는 습관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이 24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 1초도 남는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1분 1초도 남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나오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늘어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한번 시도해보고 노력할 때 주님의 은혜는 늘어날 것입니다. 또 내가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하던 행동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하고는 10개 하다가 9개만 하고 9개 하다가 8개만 하고 하나씩 둘씩 내 습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서 내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없는지,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온전한 절제를 통하여 새롭게 되심으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절제, 내가 세상에 있다가 내 과거에 있다가 과거의 나에게 있다가 새로운 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가려면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내 삶을 조금씩 다듬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뭐에 중독이 되어 있다?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마음만 먹으면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마음만 먹으면 새벽기도도 나올 수 있고요, 저 마음만 먹으면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저 마음만 먹으면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먹으면 진짜 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신과 의사들은 그 정신과 질환이 있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막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치료를 했어요. 뭐 진찰하고, 뭐 이렇게 문진하고 이렇게 해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 프로이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게 뭐냐? 상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병원에 가면 상담이 아주 자연스럽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병원에 왔는데 진찰도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하냐?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특별히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게 하고 그걸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게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모르는 것까지도 당신이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당신이 잊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신과 병원에 가면 물리적인 치료보다도 다 그런 상담에 의한 치료들이 더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전 세계, 전 인류의 정신과 치료에 한 획을 그은 겁니다. 근데 이 프로이드는 중독이 돼 있었어요. 뭐에 중독이 돼 있었을까요? 담배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지금이야 건물 내에서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못 핍니다만 우리나라입니다. 1980년대 사무실에서 담배 폈죠. 그죠? 뭐 담배 피는 게 멋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배를 굉장히 이제 이렇게 피지 않게끔 권장하고 있죠. 근데 이 프로이드가 엄청난 골초였어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하루는 심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부정맥 판정을 내렸어요. 부정맥입니다. 당신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주저앉고 쇼크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뭐랬느냐? 담배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프로이드가 그까이 거 끊으면 되죠. 그거 끊으면 되죠? 그랬어요.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못 끊죠. 안 끊는 게 아니고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생겼어요. 어디 암이 생겼는지 아세요? 자, 프로이드에 대해서 여러분 정신분석가 그런 걸 알아도 이 얘기는 전혀 모를 거예요. 턱에 암이 걸렸어요. 프로이드가 턱에 암이 걸려서 담배 몇 갑씩 피다가 턱에 암이 걸려서 35번이나 수술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턱을 잘라냈어요. 세상에 그 박사님이 턱이 없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턱이 없는 채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중독 안 됐다고 할 거예요? 저도 요즘 들어서 제가 중독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식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밤에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배는 부른데 그냥 자도 되는데 입이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면 우리 집 애들이 코끼리거든요. 5끼, 6끼씩 먹습니다. 컵라면 먹고 있습니다. 과자 먹고 있습니다. 떡볶이, 요즘 지들이 돈이 있으니까 신전 떡볶이 사서 한 번씩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불러서 아침도 안 먹고 살이 찌고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죠. 나도 음식에 중독이 돼 있구나. 사람이 저녁 먹고 나면 안 먹어야죠. 그죠? 그냥 밥 먹고 나면 안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입이 궁금해서 먹는 건 중독이. 저도 음식에 중독이 돼 있구나.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녁 먹고 나면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 밤에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 살이 잘 안 빠져요. 저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진짜로.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 중독이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뭐 열쇠는 잃어버리고 돈은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은 절대 못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돈 쓰는 거 돈이 최고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못 끊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안 해야지 하면서도 남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못 끊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독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절제를 하려면 첫 번째는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중독됐다는 것을. 내 힘으로 그걸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상에, 내 습관에, 또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그 부끄러운 것에 중독 안 돼 있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저도 부끄러운 거, 중독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절제를 하여 주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첫째는 내가 중독됐으면 인정해야 돼요.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중독됐으면 인정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브래드 피트가. 그래서 지금은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뭔지 아세요? 뭐 하루에 뭐 한 잔씩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회식 자리 가고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는 평생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대야 된답니다. 내가 10년 동안 술을 안 먹다가 한 잔 딱 들어가면 그게 뇌에 들어가서 온 막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또 막 퍼먹는데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평생 금주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독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중독된 거를 남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브래드 피트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알지.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얘기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내가 중독된 걸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독된 걸 인정했다면 당연한 것을 절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잠을 줄여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쉬는 거 당연하죠. 물론 일을 하고 있으면야 모르겠지만 내가 수요일, 금요일 날 그 시간에 쉬고 있으면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나와야죠. 또 내가 예전 같으면 당연히 내 주장대로 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당연히 내 돈 쓰는 거 당연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그런 게 뭐예요? 당연한 것을 내려놓는 삶이 온전한 절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중에 남는 돈, 남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변화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남는 시간이 없는데, 남는 돈이 없는데 뭘 변화가 됩니까?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씩 둘씩 줄여갈 때 주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나오는 횟수에 비례해서 은혜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싫어하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에 비례해서 주님의 은혜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한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때 은혜는 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온전한 절제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나에게 뜻을 주시는데 주님 그건 제 생각과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당장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금 구름 위에 있듯이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구름이 없는 분들은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과 또 일용할 양식의 축복과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절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온전한 절제의 시작은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거 하는 게 당연하지만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동의가 안 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봤었어요. KBS에서 하는데 3대 중독을 하더라고요. 담배, 알코올, 마약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TV 소주, 맥주 광고는 다 여자가 합니다. 소주 광고는 여자가 하고 맥주 광고는 남자가 하고 남자는 그 맥주 한번 마셔줘야지. 여자는 그 술 먹는 여자가 이쁘고 그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너무 술 먹는 게 그냥 뭐 문화가 되고 또 용인하는 거예요. 제가 유학했던 린츠버그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 그 린츠버그란 도시에 그 2만 명이 모이는 TRBC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술집이 생기면요, 그 양옆에 있는 가게를 다 사버렸어요. 그 술집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 린츠버그에는 술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술집이 딱 하나 생겼어요. 그 린츠버그에. 여러분, 외국에는 술집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술집이 차고 넘치죠. 식당도 술을 팔아야 돈이 남아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성인 절반을 알코올 중독이랍니다. 성인 절반은. 저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35살짜리 여자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요. 그 여자는 술자리를 좋아한다면 일주일에 한 2번씩 술자리를 갔는데요.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자몽청을 만들었대요. 자몽청. 왜? 소주에 부어 먹으려고. 자몽청을 만들어서 술자리 있을 때마다 가지고 나간대요. 근데 이 여자가 병원에 와서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왜냐? 술을 한동안 먹을 땐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필름이 끊기더래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술 먹고 필름 끊기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집에서 CCTV를 달아봤대요. CCTV를 달아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CCTV를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술 먹고 들어와서 고양이한테 빌고 있더래요. 야옹아 미안해, 야옹아 미안해, 엄마가 술 먹고 왔어, 미안해. 그 순간에 충격받아가지고 술을 이제 끊으려고 병원에 왔대요. 49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술을 안 먹으려고 대리운전을 시작했대요. 술 먹고 이혼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어야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야지 대리운전을 했어요. 왜? 밤에 대리운전하면 술 안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병원 가서 술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끊었어요. 왜? 대리운전하고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왜? 술 먹고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걸리를 한 병 사놓고 술을 먹어야만 잠이 오니까 술을 못 끊고 여전히 술독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혼자 못 끊으니까 병원에 온 거예요. 제일 심각한 사람은 40대 남성입니다. 기타 연주자였고 기타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벌었는데 지금 그 40대 남성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소주를 8병씩 마십니다. 눈 뜨면 편의점 가는 게 외출이에요.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 사고 그것도 양심에 걸리니까 소주를 한 병만 사요. 그 보름달 빵 하나 사고 젤리 사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글라스 물컵에다가 소주 마시고 젤리 하나 먹고 소주 마시고 빵 한 조각 뜯어 먹고 그리고 소주 떨어지면 또 나가서 사고. 밥은 보름에 한 번씩 먹는답니다. 밥은 보름에 한 번씩. 정말 내가 미치고 죽겠다 싶을 때 피똥 쌀 때 한 번씩 밥 먹고. 그리고 병원을 10년 동안 수도 없이 입원을 했대요. 근데 퇴원만 하면 또 술을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식도가 다 굳어가지고 간 경변이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 심각한 사람 빼고는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얘기 아닙니까?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2번 회식할 뿐이야. 그리고 나는 뭐 그냥 밤에 자기 전에 반주로 먹을 뿐이야. 여러분 그게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의 초기는요. 술 먹고 필름 끊기는 거래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래요. 내가 술 먹고 지금 막 못 일어나는데 내가 피곤해서 못 일어났다고. 허리 아파.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중기는 뭔지 아십니까? 뇌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뇌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을 한 잔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졌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면 한 병, 2병, 10병 마셔야 기분이 좋아지다가 이제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금단 현상이 와요. 식은땀이 나고 몸에 피부병이 막 피부가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이래요. 그러면 술을 안 먹죠. 몸이 이상해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술을 먹을까요? 그 금단 현상을 막으려고 피부의 발진을 없애고 몸의 식은땀을 없애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중독이 된 거죠. 그리고 말기는 뭐냐? 일상생활을 못하든가 술 먹다 죽든가 그 40대 그 남성처럼 결국 내가 술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먹으면 몸이 힘드니까 술을 먹는 사람은 직장도 안 나가고 하루 8병씩 소주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50%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도 자기는 중독이 아니래. 자기는 중독이 아니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를 왜 못 받는가? 여전히 세상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매주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마음 한번 먹어보세요. 왜 못 먹습니까? 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중독된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듯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끊으라고 하시면 끊으세요. 내 시간을 줄이고 내 습관을 없애고 내 돈을 줄여서라도 주님 앞에 헌신해 보세요. 내 것을 줄이는 만큼 주님의 은혜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결박을 풀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태양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중독됐음을 인정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는 분들은 주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와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은 없고 뭐 교회가 뭐 이 모양이냐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직접적으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구름을 걷어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거는 이래서 내가 해야 되고 저거는 저래서 내가 못 내려놓고 이거는 이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는 그것을 중독된 거라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평일에는 절대 교회 못 옵니다. 나는 뭐 헌금 이 정도 외에는 절대 못 합니다. 나는 봉사 이거 외에는 못 합니다.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구름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게 온전한 절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다 지금 10년 넘게 보잖아요.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아니 척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니? 목사가 무슨 문제가 있니? 다른 교회가 뭐가 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려놓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뻐하면서 남들에게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